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자리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기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마음 자체가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인정받는 것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높아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게 합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식사 자리는 평안한 교제의 자리가 아니라 긴장감이 흐르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지켜보며 책 잡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몸이 붓는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물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 보내신 후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 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역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고통받는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율법 논쟁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은 규칙을 잘 지켰는가가 아니라 한 생명이 회복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억누르는 나라가 아니라 살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결국은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들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신앙의 본질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먼저 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바로 그 시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한 식사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 누가 더 인정받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혼인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으니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잔치 주인이 와서 더 높은 자리로 안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예절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인정받아서 더 큰 자리에 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겸손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과 이룬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낮아짐의 길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베푸는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잔치를 할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만 청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다시 초대할 수 있고 다시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낯선 말씀이었습니다. 잔치는 보통 관계를 넓히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수단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나중에 다시 보답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갚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같은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계산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움직입니다. 조건으로 세워지지 않고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섬김이 있고 겸손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사람을 살리는 나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낮은 자리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잔치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높아지려 하기보다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